오늘을 우리 기독교에서는 종려주일이라는 말을 쓰고 내일부터는 고난주간이라는 말을 씁니다. 고난주간이라는 건 주님이 고난당하신 일주일을 말하는데, 여러분, 주님이 고난당하셨다는 또 다른 의미는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고난을 담당했다는 겁니다. 주님이 종려주일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면서 어떤 일을 하셨냐? 자, 이제부터 성경 보면서 한번 얘기합시다. 12절 다 같이, 마태복음 21장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시면서 성전에 매매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어떤 사람들이냐? 돈을 바꿔주는 그런 환전상들과 짐승들을 파는 그런 재물을 파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보시고 예수님이 다 들러 엎어버리세요. 다 들러 엎어버리시고 다 청소하시고 완전히 대청소를 하시는 그런 역사를 진행하세요. 여러분, 그러면서 예수님은 돈 바꾸는 사람들을 들러 엎으시고 짐승 파는 사람들을 다 들러 엎으시고 쫓아내시면서 예수님이 13절에 무슨 말 하나 봅시다. 13절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아멘. 따라합시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내 집은 기도하는 내 집은 집이라. 기도하는 집이라.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기도하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 집은 기도하는 곳이라. 그래서 교회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문이 닫혀 있으면 안 돼요. 교회는 기본적으로 문이 닫혀 있는 게 옳지 않아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교회가 문을 닫기도 하지만 할 수 있는 대로 교회는 문을 닫는 건 좋은 건 아니에요. 항상 교회는 문이 열려 있어서 성도들이 언제나 기도하러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는 것, 그것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자, 예수님이 성전에 오셨는데 짐승을 파는 사람들과 환전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이 사람들이 교회에 있었을까? 사람들이 멀리서부터 예배하러 오니까 돈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성전에서는 성전에서만 사용하는 돈이 있었거든요. 돈을 바꿔야 되니까 환전소가 있어야 되고,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지내니까 짐승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전 뜰 안, 그러니까 성전 바깥쪽에 환전하는 사람들과 짐승을 파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어느 날부터 환전하는 사람들과 짐승을 파는 사람들이 성전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 안에가 시끄러워. 정신이 하나도 없어. 막 짐승 우는 소리에, 돈 바꾸는 사람들 소리에, 기도하는 소리에, 짐승을 잡는 사람들 소리에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이 성전에 오시자마자 성전을 다 들러 엎어요. 청소를 하기 시작하세요. 그리고 다 나가. 그리고 딱 한마디 따라합시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그리고 다 청소를 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영적인 해석을 합시다. 우리 인생이 혼란스러울 때가 있어요. 뭐가 복잡해. 정신이 하나도 없어. 짐승들 우는 소리, 돈 바꾸는 소리, 막 기도하는 소리, 막 정신이 하나도 없어. 혹시 오늘 이 자리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정신이 없고 복잡하고 혼란한 사람이 있다면, 오늘 예수님이 성전을 청소하셨듯이 예수님이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상황들을, 우리의 물질적인 어려움들을, 우리의 건강의 연약함들을 다 청소해주는 이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그 근거 가지고 한번 말씀을 들어보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청소하셨잖아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걸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그렇다면 예루살렘 성전을 예수님 청소하셨다면 오늘 우리의 성전은 어딜까요? 이번 주 토요일 날 교회 대청소하는 걸 말할까요? 아니에요. 너희 몸이,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래요. 오늘 예수님이 구약에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성전을 청소하셨듯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청소해야 되는데, 자, 이 성경은 32,500가지의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이 성경을 막 짜서 10가지로 만들면 10계명이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10계명. 10계명은 1부터 4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지, 5부터 10은 사람과의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지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10가지를 또 짜면 2가지로 나와요. 이 2가지가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사람을 사랑합니다. 자, 이 10가지를 짜서 2개로 만들면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사람을 사랑합니다. 그 2가지를 또 짜면 성경을 딱 한마디로 말하면 따라합시다. 공짜는 없다. 공짜는 없다. 여러분, 이 성경은 딱
한마디를 말해요. 공짜는 없다. 그럼 어떤 사람 따져요. 목사님, 천국 가는 거 하나님의 은혜로 공짜로 가지 않습니까? 맞아요. 천국 가는 건 내 입장에선 공짜로 가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선 아들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믿는 자가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 공짜가 아니지요. 절대 공짜가 아니에요. 자, 오늘 그렇다면 예수님이 구약 성경을 근거로 예루살렘 성전을 청소했다면 우리는 오늘 십계명을 근거로 한번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인생을 한번 대청소를 하려고 해요. 한번 대청소를. 자, 십계명이 어디 나왔냐? 성경 찬송 맨 끝에 나와 있어요. 자, 피세요. 여기 맨 끝에 피시고, 자, 이제 10가지를 회개합시다. 제가 설교하려고 해요. 10가지를 회개합시다. 따라합시다. 10가지를 회개하겠습니다. 10가지를 회개하겠습니다. 이 종려주의를 맞아서 이번 이 고난주간 한 주간 동안 우리가 10가지를 하나님 앞에 회개했으면 좋겠다. 자, 십계명 제1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가 제1은 그러면 여러분 너는 그리 읽으세요.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자, 말라. 먼저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긴 것이 있다면 회개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저는 22살 땐가 일본에 갔는데 일본의 후쿠오카에 가서 그 사형리 책을 가지고 CCC에서 전도를 했어요. 그런데 예수 믿으세요 라고 말했더니 믿는 거예요. 또 이 사람한테 예수 믿으세요 또 믿는 거예요. 하루 동안 거의 30명이 넘는 사람들을 전도했어요. 그리고 한인교회 돌아와서 선교사님, 제가 30명을 전도했습니다 라고 그랬더니 선교사님이 껄껄거리고 웃으면서 그거 다 가짜야 그래. 우리는 하나님만 믿지요. 근데 그들은 하나님도 믿어요. 내가 어려운 일을 만났잖아요. 한 분이 와서 도와주는 것보다 많이 와서 도와주는 게 좋다고 믿어요. 그러니까 많이 믿을수록 좋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많이 믿을수록. 우리는 하나님만 믿습니다. 근데 그들은 많이 믿으면 많이 믿을수록 하나님, 부처님, 모님이 다 와서 도와주면 더 좋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짜인 거예요. 일본은, 여러분 알다시피 일본은 8만 신을 믿어요. 여러분, 인도는 수백만의 신을 믿어요. 옛날 고대 아테네, 거긴 하여간 얼마나 많은 신들을 믿었는지 몰라요. 사도 바울이 아덴에 전도를 갔는데 거기 신들을 믿다 만들다 나중엔 어떤 신에게 절했냐면 이름을 알지 못하는 신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정도로 믿었어요. 그러니 얼마나 많은 신을 믿었겠어요. 얼마나 잡다한 신들을 믿었겠어요. 그런데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과연 우리는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을 섬기지 않나? 첫 번째는 돈, 만몬이라 그러죠. 돈이 신이에요. 돈만 있으면 돼. 돈만 있으면 되는 거야. 돈을 위해 뭐든지 할 수 있어. 돈을 위해 자식도 버릴 수 있어. 돈을 위해 형제간의 의도 끊어버릴 수 있어. 돈만 있으면 되는 거야. 돈이 최고야. 돈만 있으면 다 해결될 수 있어. 여러분, 돈이 없을 때는 돈만 있으면 해결되는 게 많지만 돈이 있는 사람들에겐, 돈이 있는 사람에게 있는 문제는 돈 가지고 해결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저께 죽었던 부자들이 돈이 있는데 왜 죽었어요? 돈이 있음으로 해결되는 문제가 많지만 돈이 있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가 훨씬 더 많은 거예요. 고대 사회는 현인, 와이즈맨이라는 사람들이 사람들의 인생의 롤 모델이었어요. 중세 사회는 세인트, 성자들이 사람들의 롤 모델이었어요. 요즘엔 부자, 그들이 사람들의 롤 모델 같아요. 여러분, 오늘 난 어떤가? 난 혹시 돈만 있으면 돼, 돈이 최고야, 돈밖에 없어, 이런 사고방식이 나에게 있다면 나는 하나님이 아닌 돈이란 우상을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을 사랑하면 사람을 사랑할 수 없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없어요. 부탁합니다. 여러분, 돈을 섬기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길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요즘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 중에 하나는 건강이에요. 건강 참 소중하죠. 하나님도 건강이 중요하다고 말했잖아요. 그런데 요즘 사람들에게 건강은 꼭 신 같아요. 건강에 좋다면 뭐든지 먹어. 곰을 쓸개 없는 놈들로 만들어놔. 뱀, 막 그런 걸 다 먹어요. 몸에 좋다 그러면 다 먹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운동을 운동으로 하는 게 아니라 운동을 노동처럼 해요. 눈을 감아도 운동, 눈을 떠도 운동, 길을 가면서도 운동, 자면서도 운동. 요즘에
신종 언어가 생겼는데요. 운동고와, 운동과부 이런 말들이 막 생기고 그런단 말이에요. 여러분, 운동 열심히 한다고 건강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건강의 복을 주셔야 건강한 거예요. 나는 혹시 돈을 섬기고 있지 않나? 건강을 섬기고 있지 않나? 쾌락. 여러분, 쾌락 자체는 나쁜 게 아니에요. 하지만 사람들이 잘못하는 게 교회 다니면 맨날 교회 가서 울고 질질 짜고 그런다고. 여러분, 우리 교회를 봐봐요. 울고 질질 짭니까? 절대로 안 그래요. 교회는 그런 데가 아니에요. 교회는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이 있고요, 주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이 있고요, 주님이 주시는 참된 행복이 있습니다. 교회는 그런 데가 절대로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오해해요. 기독교는 고난의 종교야. 여러분, 기독교는 고난의 종교가 아니라 고난을 이긴 예수님을 믿는 종교예요. 그래서 여러분, 천주교회 가면은요, 십자가에 사람이 매달렸어요. 그쵸? 왜? 거기는 고난당한 예수를 믿어요. 근데 우리 기독교는요, 십자가에 아무것도 매달려 있지가 않아요. 왜? 그분은 고난을 이기고 승리하셨으며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며 다시 오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그분을 믿어요. 그래서 기독교의 최고의 축복은 부활이며 영생이며 천국이란 말이에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한번 돌아봐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참된 기쁨과 즐거움은 정말 좋은 건데 혹시 그것을 누리는 수준에서 넘어서 중독되어 있진 않나? 인터넷 중독, 핸드폰 중독, 드라마 중독, 게임 중독, 이런 것들은 되어 있지 않을까? 어떤 분은요, 엘리베이터 이렇게 누를 때요, 3층 누르면 되잖아요. 근데 어떤 분은요, 더블 클릭해요. 3층. 전부 인터넷 중독, 스마트폰 중독, 드라마 중독. 여러분, 저는 이렇게 고난주간 때 한번 우리 드라마를 끊는 그런 결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한 주간 동안. 그렇다고 드라마를 나는 목사님 죽어도 못 끊습니다, 이것도 잘못된 거지만 한 주 끊고 다음 주에 몰아보기 하면 더 나쁜 거예요. 어떻게 됐디야? 어떻게 됐어? 여러분, 우리가 이 고난주간을 맞아서 내가 인간적으로 끊지 못하는 부분 한번 좀 정리하고 한 주간 정말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면 어떨까? 여러분, 특별히 이 시대는 이 스마트폰이라는 게 참 사람을 힘들게 하는 것 같아요. 편하기도 하지만 참 많은 것들을 앗아가요. 여러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 공감이 되나 안 되나 한번 봐보세요. 당신은 이것이 깨우는 목소리에 눈 뜨고 이것과 눈을 마주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당신이 가는 모든 곳에 가장 눈에 띄는 자리에 이것은 자리합니다. 사적인 장소에서 공공장소까지 당신은 남의 눈치 보지 않고 이것과의 스킨십을 멈추지 않습니다. 당신은 이것과 하루 중 가장 많은 대화를 나눕니다. 선생님보다 이것을 더 의지하고 친구보다 이것이 말하는 조언을 더 값지게 생각합니다. 심지어 연애 문제, 코디, 부동산 문제까지 이것과 상담합니다. 책이나 TV를 보면서도 종종 이것을 들여다보고 친구와 얘기하면서도 사랑하는 연인과 사랑을 나누면서도 이것의 안부를 묻습니다. 롤러코스터를 타거나 양팔에 깁스를 하기 전에는 30분에 한 번씩 이것의 존재를 반드시 확인합니다. 이것에 집중함으로써 다른 모든 것들에 대한 집중력을 잃습니다. 이것이 배가 고프다고 울기라도 하면 그때부터는 불안이 시작됩니다. 가장 큰 응급 상황이며 지상 최대의 선결 과제가 발생한 겁니다. 당신은 모든 중요한 일을 멈추고 가장 긴급한 이 일, 이것에 밥 주는 일부터 해결하려고 전원 플러그를 찾아다닙니다. 이것과 함께할 수 없는 특별한 경우에는 3살 아기처럼 분리 불안증이 일어나면서 마음의 불안감을 감출 수 없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욕실까지도 가지고 들어갑니다. 이것이 내는 작은 목소리에도 당신은 즉각적으로 반응합니다. 어쩌면 사랑하는 연인의 목소리보다 이것에 더 귀를 기울일 때가 많습니다. 이것의 지배와 더불어 소중한 사람의 얼굴 보며 대화하기, 지나치는 풍경에서의 즐거운 발견, 꼬리에 꼬리를 무르는 사색은 실종되었습니다. 무엇보다 혼자만의 시간에 사라졌습니다. 이것은 인간에게 위대한 발견을 허락하고 원하는 삶과 나아갈 길에 대해 알려주고 창조의 원천이 되는 고독을 즐기지 못하도록 위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이 스마트폰이라는 건 참 좋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것 때문에 잃어버리는 것이 정말 많거든요. 저는 이번 고난주간에 한번 여러분 나름의 결단을 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사업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절대로 핸드폰이 없으면 안 된다. 그러면 한번 여러분 정말 카카오톡이나 뭐 페이스북이나 이런 것들을 한번 멈춰보는 거예요. 한 주만이라도 그것들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더 깊은 묵상을 하고, 드라마를 끊고 한 주간만이라도 하나님 앞에 더 깊은 기도의 시간을 갖고, 이러면서 나 나름의 경건한 생활과 나 나름의 거룩한 생활을 한번 여러분 결단하고 다짐하고 작정하는 귀한 시간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 10계명 두 번째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우상 만들지 마라. 여러분, 우상이 뭐지요? 막 무슨 돌 하루방 이런 걸 우상이라고 말합니까? 맞아요. 눈에 보이는 우상도 우상이지만 더 중요한 건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 어떤 사람에게 그건 자식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 그것은 돈일 수 있어요. 저는 사실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하나님 저에게 물어봤어요. 너 나를 더 사랑하니 교회를 더 사랑하니? 여러분, 저는 수원은혜교회를 정말 사랑해요. 전 수원은혜교회를 정말 사랑하거든요. 눈 뜨면 여기 오고 눈 감을 때까지 여기 있어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을 정말 사랑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에게 물어보셨어요. 넌 나를 사랑하니 교회를 사랑하니? 몇 날 며칠을 씨름했어요. 과연 내가, 물론 건성으로 대답하는 건 얼마든지 할 수 있겠지만 내 저 밑바닥에, 내 저 신앙의 양심에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할까 교회를 사랑할까? 그리고 제가 금요일 날 밤에 철야 끝나고 기도하면서 마음의 결단을 했어요. 주님, 교회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할게요. 근데 그런 깨달음을 얻기까지 시간이 걸렸어요. 여러분,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은 교회잖아요. 제가 어떤 깨달음을 주셨냐면, 몸은 기능을 못해도 머리만 있으면 살아있는 거잖아요. 근데 머리가 없으면 몸이 멀쩡해도 죽은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도 사랑하지만 둘 중에 어떤 것을 더 사랑합니까? 라고 물어보면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교회, 하나님, 내가 그분을 사랑합니다. 왜?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교회는 책임지세요. 아멘.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굉장히 중요한 도전을 하나 할게요.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 무엇보다, 그 누구보다 건성으로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이에요. 내 아들, 내 딸, 돈, 건강.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가 정말 그 어떤 것보다,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할까? 우리 안에 진지한 물음이 있었으면 좋겠고, 오늘 이 아침에 진지한 결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좀 전까지 예수님 아닌 다른 것들을 더 사랑했다면 오늘 결단합시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 무엇보다, 그 누구보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크진 않아도 괜찮지만 간절하게, 그리고 결단하면서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저는 이번 종려주일과 내일부터 시작되는 고난주간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10계명, 1계명을 지키고 하나님만 섬기며 우상 숭배하지 않으며, 세 번째, 자 3계명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러분,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마라. 여러분, 혹시 하나님과 관련된 것들, 하나님과 연관된 것들을 너무 가볍게 취급하진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특별히 앞에 성자가 들어가는 게 있어요. 성일. 여러분, 주의를 어기는 걸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성직. 여러분, 성직이라는 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직분, 장로님, 권사님, 목사님, 또 전도사님, 가정교회 리더, 성가대원, 교사,
또 주방 봉사, 이런 모든 게 성직이에요. 또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직장도 성직이에요. 여러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했다 안 했다 이러면 안 돼요. 중간에 막 그만두고 열받으면 때려칠 거예요,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직분을 가볍게 하면 안 돼요. 성직도 중요하고 성직자. 여러분 교회에서 목회자와의 관계를 늘 좋게 하는 게 좋아요. 성물, 11조와 헌물, 이런 것들을 귀하게 여기는 것. 안타까운 건 영어에 보면은요, 예수님이라는 단어를 욕으로 쓸 때가 있어요. 이 사단은 좋은 말을 나쁜 용도로 자꾸만 쓰게 만들어요. 이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여러분 이단들이 쓰는 용어 좀 봐봐요. 좋은 말인데 이단들이 써서 우리가 함부로 못 쓰는 단어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데 혹시 성직,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직분을 놓치진 않았나? 성직자, 목회자와의 관계가 무너지진 않았나? 성물, 11조와 헌물을 내가 놓치진 않았나? 성일,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을 놓치진 않았나? 한번 돌아보고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 부탁드릴게요. 사단은 교회에서 목회자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발버둥을 쳐요. 여러분 그래서 부탁합니다. 목회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저를 위해서, 저희 가족을 위해서, 또 우리 부교육자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직분 귀하게 여기세요. 나도 그 직분을 귀하게 여겨야 되고, 여러분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직분자들을 배나 존경해 주세요. 가정교회 리더, 성가대원들, 교사들, 이들을 정말 소중히 여기고 존중해주고 존경해주세요. 왜냐하면 이름 없이 빚도 없이 헌신하는 사람들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리고 여러분 부탁드릴 건 교회의 부정적인 이야기나 목회자들의 부정적인 이야기나 교회 성도들의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내가 알고 있다면, 내가 느끼고 있다면 기도해야지. 자식들 앞에서 얘기하는 건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자녀들 앞에서 그런 걸 얘기하는 건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왜? 나는 믿음이 있으니까 감당할 수 있지만 내 자녀는 믿음도 들어가기 전에 교회의 부정적인 얘기들, 교회의 비판적인 얘기들을 먼저 여과 없이 받아들이면 그들에겐 믿음이 안 들어가요. 누굴 보면 알 수 있냐면 절 보면 알 수 있어요. 저 같은 모태신앙들은 성경도 모르는 주제에, 믿음도 모르는 없는 주제에, 은혜도 못 받은 주제에 교회의 비판적인 것들만 뒷담화니 알아가지고 그 믿음이 잘 들어가질 않고 신앙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래서 자녀들 앞에서 교회의 부정적인 이야기나 기독교의 이상한 얘기들을 자꾸만 말하는 건 굉장히 잘못된 그런 언어들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제 3계명,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른 건 없나? 자, 4계명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여러분 이 4계명은 한마디로 찬송가 535장을 펴보세요. 찬송가 535장. 이 찬송가 535장 하나로 이 딱 표현할 수 있어요. 거기 1절에 보니까 주 예수 대문 밖에 기다려 섰으나 단단히 잠가두니 못 들어오시네. 여러분 주일은, 예배는 그거예요. 예배는 주님이 나를 만나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세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이 먼저 왔을까요? 주님이 먼저 여기 오셨을까요? 주님이 먼저 여기 오셔서 기다리고 있는데 세상에 약속 있다고 안 와. 근데 예수님하고 약속을 먼저 했을까요? 내가 약속을 먼저 했을까요? 우리는 2000년 전에 했거든요. 예수님하고 약속이 제일 중요한데 딴 약속 있다고 안 와요. 글은 못 써요. 여기 보니까 주님이 지금 대문 밖에 기다려 섰으나 단단히 잠가두니 못 들어오시네. 2절에 보니까 문 두드리는 손은 못 박힌 손이요 또 가시면류가는 그 이마 둘렸네. 이처럼 기다리심 참 사랑이로다. 주님은 나보다 먼저 오셔서 기다리고 계신데 내가 안 오면
우리 주님 바람 맞추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다시 주의를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5계명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러분 보세요. 한 부모는 10자식을 키우는데 10자식은 한 부모를 못 섬겨. 왜 그럴까요? 이런 거예요. 부모는 자식을 사랑했는데요, 자식은 부모를 섬길 때 계산을 해서 그래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한 부모는 10자식을 키우는데 10자식은 한 부모를 못 섬겨. 부모는 자식을 사랑했잖아요. 자식은 부모를 섬길 때 계산을 해서 그래요. 제가 인생무상이란 글을 하나 읽어드릴게요. 부모님의 높은 은혜 태산보다 더 높으며 부모님의 깊은 은혜 바다보다 깊다 하나 살면서도 못다함은 효성이라 하였건만 효자효부 나타남은 오랜 가뭄 콩나기네. 시집 않는 새색시는 시부모를 마다하고 장가들은 내 아들은 살림나기 바쁘도다. 제 자식이 장난치면 싱글벙글 웃으면서 부모님이 훈계하면 듣기 싫은 표정이네. 시끄러운 아이 소리 잘한다고 손뼉치며 부모님의 기침 소리 듣기 싫어 빈정대네. 제 자식의 오줌똥은 맨손으로 주무르나 부모님의 기침가래 불결하여 못 견디네. 제 자식의 용돈에는 풍성하게 던져주고 부모님의 용돈에는 인상 쓰고 빈약하네. 간식 봉지 들고 와서 아이 손에 넘겨주고 부모 위에 고기 한 근 주는 것도 인색하네. 애완동물 병이 나면 가축병원 달려가도 늙은 부모 병 나면 그러려니 태어나네. 10자식을 키운 부모 하나같이 귀하건만 10자식은 한 부모를 귀찮으에 제쳐두네. 자식 위한 씀씀이는 아낌없이 하였건만 부모 위한 씀씀이는 하나둘씩 따져보네. 자식들의 손을 잡고 외식함도 잦았는데 늙은 부모 위에서는 외출하기 어렵다네. 젊은이의 무상인가 시대의 변천인가 생사 흥망이 덧없이 허사로다. 우리가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면서 보이는 부모를 놓친다면 뭔가 잊어버린 거 아닐까요? 우리가 이 고난주간을 맞아서 우리가 10계명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내 삶에 지금 어긋난 것이 무엇인가, 내 삶에 부족한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정확히 짚어요. 그리고 회개하고 한 주간 남다른 고난주간이 되길 바라며 남다른 경건함과 남다른 삶의 행동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자, 6번째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여러분 성경에 미워하는 것마다 살인하는 거래요. 여러분 어떠세요? 마음으로 미워하는 사람 있습니까? 오늘 이 고난주간을 맞아서 마음으로 미워하는 사람들 전부 용서하길 바라며 또 하나 내가 미워했던 죄를 회개하세요. 왜냐하면 남을 미워하는 건 마음에 독을 품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마음에 독을 품고 있잖아요. 그 사람 쓰러뜨리기 전에 내가 먼저 쓰러져요. 여러분 미움이라는 게 내 안에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가 일로 새요. 다 새나가요. 미움이 있는 사람들은 은혜는 임하는데 새버려요. 그러니 남아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오늘 내 마음에 미움이 남아있다면 철저히 회개함으로 내 마음의 깨끗함이 회복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7번째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간음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마음으로 음란했던 것도 회개해야 돼요. 제가 참 닮고 싶었던 사람이 있었는데 라브리 공동체를 맡은 프란시스 셰퍼라는 사람이에요. 기회가 된다면 여러분 이런 데 꼭 한번 가볼 필요가 있어요. 이 프란시스 셰퍼 박사님이 암으로 투병하면서도 수많은 젊은이들에게 강력하게 외쳤던 메시지가 있었어요. 미국인들이여, 인생의 목적이 행복이 되면 안 된다. 인생의 목적이 축복이 되면 안 된다. 그리스도인의 목적은 거룩이 돼야 된다. 우리는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우리는 복을 받고 살고 싶어요. 근데 그리스도인의 인생의 목적은 행복이나 축복이 되면 안 되고 거룩함이 돼야 돼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거룩을 놓친 행복, 거룩을 놓친 축복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늘 다시 한번 내 마음 가운데 거룩함이 회복되고 거룩한 삶이 회복되고 거룩한 말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8번째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도둑질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여러분 특별히 이 도둑질 중에 가장 큰 도둑질은 11조를 도둑질한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11조 잘 내고 있습니까? 여러분 11조 띄워먹지 마세요. 왜냐하면요 11조 뒤에는 반드시 축복과 저주가 따라다녀요. 반드시 따라다녀요.
죄송합니다만 11조 안 하잖아요. 앞으로 버는데 뒤로 미치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떤 목사님 기도하는데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11조 100만 원 하는 사람 100명만 보내주세요. 근데 그 기도는 목사의 기도는 아닌 것 같아요. 경영자의 기도지. 그럼 저는 어떻게 기도할까요? 온전한 11조 하는 사람 늘어나게 도와주세요. 이게 맞는 거죠. 11조가 1,000원인 사람도 있고 10,000원인 사람도 있잖아요. 괜찮아요. 11조의 액수는 중요하지가 않아요. 100원일 수도 있죠. 우리 아이들은 그렇게 내니까. 그런데 액수는 중요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11조라는 건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을 드리는 것이고 내 마음을 드리는 거잖아요. 전 우리 성도들이 11조 많이 하고 조금 하고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잖아요. 하지만 11조를 온전히 드리는 연습,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복을 받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특별히 제가 헌금에 대한 얘기를 오늘 좀 해보려고 해요. 제가 하는 헌금, 여러분 보고 이렇게 하라고 얘기하진 않겠어요. 근데 제가 하는 헌금 생활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여러분, 한번 제가 물어볼게요. 하나님이 우리의 가족입니까? 가족이 아닙니까? 한번 옆 사람 보고 물어보세요. 하나님이 가족이에요? 아니에요? 시작. 하나님이 가족이 아니에요. 자, 어떠세요? 자, 찬영아, 하나님이 가족이야? 가족이 아니야? 가족이지. 그런 거야. 자, 하나님이 가족이에요? 김영태 한수 집사님, 하나님이 가족이 아니에요? 가족이죠. 그럼 중요한 걸 물어볼게요. 찬영아, 니네는 가족이 몇 명이야? 5명이지. 하나님 가족이라며. 그럼 다시, 가족이 몇 명이야? 6명이지. 그쵸? 여러분, 정확히, 아니, 하나님은 가족입니다 그래 놓고 아빠, 엄마, 언니, 동생만 쉬어. 그럼 하나님은 무슨 돼지 숫자 쉬는 것도 아니고 이상하잖아요. 정확히 해야죠. 하나님 가족이라며요. 저희 가족은 6명이에요. 나중에 제가 목회를 은퇴를 하잖아요. 그리고 제가 유산이라는 걸 우리 가족들에게 남긴다면, 만약에 제가 유산이라는 걸 우리 가족에게 1,000만 원을 남긴다면 전 이렇게 남길 거예요. 어떻게 남길 거냐면, 저희 가족은 5명이고요 하나님까지 6명이죠. 그 다음에 우리 부모님이 살아계시면 시골에 어머니 계시고 처갓집에 장인 장모님 계세요. 그럼 저희 가족은 총 9명이에요. 그러면 저는 지금의 제가 있기까지 9명의 사람들이 헌신했어요. 그러면 저는 1,000만 원을 9등분으로 나눠서 전부 나눠줄 거예요. 어떤 목사님은 나는 전부 다 헌금할 거야. 저는 믿음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저는 그렇게 못해요.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액수 중에 n분의 1에서 우리 어머니에게도, 또 우리 장모님에게도, 우리 장인어른에게도, 제 아내에게도, 우리 아이들에게도 전부 다 균등하게 나누고, 그 다음에 그중 10분의 1은 우리 하나님께 전 드릴 거예요. 하나님 가족이라며요. 자, 오늘 여러분 혹시 택시 타고 오셨습니까? 그러면 하나님도 탔을 거 아니에요. 가족이니까. 그럼 하나님의 몫을 띄는 거예요. 좀 더 거룩한 도전을 해볼까요? 저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아이들 초등학교, 중학교 보내잖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물어볼게요. 물론 내가 사는 게 어려워서 우리 애들은 국가적인 혜택을 받는 급식을 먹어야 되는 애들도 있어요. 하지만 꼭 그 혜택을 안 받아도 사는데 문제가 없는 집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급식비 내는 그 돈을 구제헌금으로 드리면 어떨까요?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나누면 어떨까요? 힘든 사람에게 베풀면 어떨까요? 여러분, 그러면 세상이 좀 더 아름다워지지 않겠어요? 좀 더 해볼까요? 여러분, 얼마 전에 신학기가 끝났어요. 우리 아들내미 딸내미 가방 사줬잖아요. 그때 가방 사줄 때 하나님 가방 하나 더 사면 어떨까요? 하나님 가방 하나 더 산다면, 내 주변에 삶이 어려운 어떤 사람에게 그 가방 사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마음으로 그 가방을 준다면 어떨까요? 세상이 좀 더 아름다워지지 않을까요? 세상이 좀 더 행복해지지 않을까요? 헌금이라는 건 하나님이 돈이 없어 우리 걸 뺏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몫을 띠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의 일거수일투족에서 하나님의 몫을 구분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미가 뭐예요?
아빠 쌀, 엄마 쌀, 아들 쌀, 딸 쌀, 예수님 쌀 구분해서 그걸 드리는 거잖아요. 그게 성미라는 거잖아요. 근데 어떤 분은요 20kg짜리 하나 딱 갖다 넣어. 목사님 1년치입니다. 제가 무슨 쌀 걷는 사람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내 모든 삶의 정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몫을 띠자는 거예요. 내 모든 삶의 환경에서 하나님의 몫을 구분하자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라며요. 아버지 거 안 띠면 안 되죠. 우리 자식이라며요. 자식이 아버지 거 안 띠면 안 되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은 추상적인 게 아니란 말이에요. 신앙생활은 내 삶의 현실 가운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직접 어려운 사람을 돕고 여러분이 직접 힘든 사람을 돕는 것도 잘하는 거예요. 하지만 마땅히 아는 사람이 없다. 그럼 교회에 구제헌금을 드리고 교회에 선교헌금을 드려서 전 세계에 수많은 가난한 자들과 수많은 어려운 자들과 수많은 소외된 자들에게 그 물질이 흘러가게 한다면 여러분, 이 세상이 조금 더 아름다워지고 이 세상이 조금 더 행복해지고 우리 교회가 지금 하려는 장애인 사역에도 탄력이 붙고 우리 교회가 앞으로 하려는 선교 사역에도 힘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전 우리 교회 성도들이 생각이 열리길 바라며 마음이 열리길 바라며 헌금이 열리길 바라며 인생의 비전들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